조용춘 목사입니다. 우리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한 주간 보내셨나요? 아멘. 아멘. 두 분 혹시 SNS를 혹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네. 주로 그것을 활용을 어떤 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세요? 보통 하실 때? 딸이요. 딸. 저는 그냥 추억에 대한 저장. 추억에 대한 저장. 네. 그렇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SNS라는 것이죠. 바로 그 SNS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어떨 때는 행복한 사진도 두고 행복한 이야기도 기록되고 어떨 때는 아픔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SNS의 활용에 대한 우리가 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사람들은요 스스로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놓고 계획해놓은 목표들이 이루어지면 좋죠.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좋죠. 참 행복하죠. 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이렇게 높은 그 목표를 세워놓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가다가도 실패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찾아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이 참 허전한 것들, 속상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늘 그렇게 완벽해야지 되느냐라는 그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늘 완벽해야지만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좀 오늘 던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트렌드 중에서 너무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피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로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퍼펙틀리 임퍼펙트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선은 먼저 한 명의 여자아이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 호주의 여자아이인데요. 이 여자아이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텀블러에 100만 명의 그 팔로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소셜미디어를 이 스타인 이 여성이요. 절필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소셜미디어에 그런 것을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녀가 호주 퀸즐랜드 출신인 에세나 오니라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요. 글 하나만 올려도요. 댓글이 2,000개가 달릴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유튜브에 글을 올린 거죠. 자기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소셜미디어는 진짜 삶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년 2월에 절필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장기 없는 얼굴로 그 카메라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인터넷 속의 완벽한 소녀들을 보며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바랐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을 때 저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아요라는 것을 눌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자기의 삶 속에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눌러주느냐. 이거에 너무 완벽하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정작 자기 자신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오는 바로 피로감 중에서 한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SNS상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올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마치 행복한 것처럼 무엇인가를 완벽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올려놓지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진 완벽함보다는 요즘 세대들은 좀 개성이 있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따라서 삶을 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면서 나온 바로 그 새로운 트렌드가 바로 퍼펙틀리 임퍼펙트라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지 완벽할 수 없는데 너무 완벽함만 추구하려고 하니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은요 완벽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바로 고민하는 시대가 지금의 또한 하나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요 완벽한 여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여성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아주 오랜 시간에 지나고 나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완벽한 여성을 좀 만났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내가 만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근데 완벽한 여성을 만났는데 왜 같이 이렇게 살지 않냐?
라고 말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완벽한 여성이 또 완벽한 남성을 찾으러 다니니까 자기는 부족하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는요, 완벽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조건들을 갖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요, 학력도 좀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외모도 돼야지 되고, 어떨 때는 좋은 어떤 많은 것을 풀 수 있는 재산도 있어야지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다 갖춰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우리의 삶 속에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요한 웨슬레가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상에는 절대적인 완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절대적인 완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아주 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완벽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다뤄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재해석을 해버려 버렸어요. 원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어떻게 하래요? 갚으래요? 갚지 말래요? 갚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들이 재해석을 해버려 버린 거예요. 친구라는 개념을 자기와 평상시에 친한 사람이라는 벗으로, 범위로 딱 축소해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뜻으로 그들이 해석을 해버려 버린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수가 생겨난다는 그 자체만도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불완전한지 몰라요. 자꾸 완전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시지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하기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분노도 생기고 고통이 생겨버려요. 어떤 병리학자가요, 사람은요 43%의 정도의 사람들은 다 마음에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도 똑같이 아픔을 경험해야 되고 저 원수들을 내가 마음속에 미워해야지 되고 자꾸 그런 마음으로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알고 계세요? 여기서 쓰여지는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아가페는 어떨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실 때, 죄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사랑할 때 쓰는 바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그것과 전혀 다르게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활동을 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는 게요, 바로 지옥이라는 단어가 그러해요.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요, 게엔나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옥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림받은 영혼들이 가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것이 지옥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다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거기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우리의 삶 속에 지옥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전부터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판단이 맞고 자신의 지식에 맞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주장을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생각을 바꾸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지 되는 것인데 이게 헬라어로 생각을 바꾸는 것을 메타노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단어죠.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인 거예요. 그 이전에 아무리 생각이 맞아도 다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보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하셨어요?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의 감정, 판단,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원수를, 그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 더 어려운 요구를 또 하나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다시 44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그 법이 있어요. 그 율법은 뭐냐면 이가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쳐서 이를 하나를 탁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 당시 유대인 율법은 이는 이로 갚아. 눈을 상하게 되면 동시에 똑같이 눈을 상하게 하는 동해보복법이 있었어요. 똑같은 상처에는, 똑같은 아픔에는 똑같은 상처를 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래요. 이것도 우선 어려운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또 뭐 하래요? 기도. 혹시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했어요. 했어요. 예.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굉장한 예. 것이에요. 박해한다는 것이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박해하다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가 자세히 보면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원문의 뜻을 보니까요, 카이라는 뜻이 함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두 가지 단어가 붙어잖아요. 이 박해라는 단어가 얼마나 심각한 단어인지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박해라는 것이 에페라레아 존톤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오콘톤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나타난 이 박해라는 단어는요, 에페레아 존톤은요, 협박하다, 모욕하다, 욕하다, 학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어떨 거예요? 정신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게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가 바로 이 디아콘토는요, 쫓아내다, 핍박하다, 고통을 주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박해를 묘사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정신적으로도 힘든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을 경험해 보면 어떻겠어요?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아니요. 참 쉽지 진짜, 않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나 해야지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어떠세요? 늘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나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네. 늘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지만 이게 그렇게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때는요 쓰레기 소각장과 똑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서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게 실제로는 이게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 행동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긴 것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를 기도를 하다가 보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이 있었구나. 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도대체 나는 갖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점점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로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기도요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상대방의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용서할 수 있는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 것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또한 받으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자가 또 돼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48절인데요.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온전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텔레이오스인데요. 이거를 이게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좀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를 검수를 하거든요. 얘가 좀 괜찮은가 아니면 문제가 있나 이것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희생동물이 완전하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하다 라고 해야지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온전이라는 뜻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될까요? 내가 온전하게 열심히 잘 산다고 될까요? 아니죠. 누가 그것을 합당하게 여겨주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셔야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인생 속에서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살면서 온전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거는 안 되죠. 누가 인정해 주시면 합당한 인생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 있죠. 다윗 왕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다윗 하면
춤을 추다 옷이 벗겨진 그런 모습도 나타나죠. 네, 그 정도로. 그렇죠. 아주 네. 하나님 앞에 참된 춤추는 예배자였습니다. 네. 다윗 하면 뭐가 또 생각이 나세요? 뭐 좀 도망도 당하고, 그렇죠. 네. 따지고 보면 장인어르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인생이죠. 근데 참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 읽다가 보면요, 다윗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진정으로 온전한 사람일까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밧세바를 범한 문제도 있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그냥 그 전쟁터로 그냥 깊숙이 밀어내서 죽인 문제도 있고, 자기 아들들도 문제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속에선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늘 실패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갔죠. 바로 그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들고 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얘야, 너는 합당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로 내 인생은 불안한 인생이지만 너의 인생은 완전한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맥도날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물건이 계획된 대로 목적에 이바지하게 될 때 그 물건을 완전한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고안한 사람이 목적한 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의미에서 그 물건은 완전한 것이 됩니다 라는 말이에요. 물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물건이 그 물건대로 쓰임을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좀 불안하고 실패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완전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켈란젤로 이야기예요. 어느 날 친구가요, 그의 작업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예전하고 별 차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네 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다시 손질했고 그것을 좀 닦아냈고 근육도 만들고 심줄도 만들고 더 섬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갔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뭐 그거 하찮은 것 아닌가 라고 말했을 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하찮은 것들이 모여 완전함을 이루는 법이라네. 완전은 결코 하찮은 것이 있을 수 없다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작은 것일지라도 아주 불완전한 것일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씩 잘 충성되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또한 온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워져요. 이제 마치게 될 텐데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부족할지라도 온전하게 만든 것들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더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또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